금요 성서정과 13번째고요. 금요일 성서정과 말씀입니다. 제목은 마음의 것이 행동으로, 마음의 것이 행동으로 라는 주제로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사야서 본문과 로마서 본문, 구약 본문은 이사야서 본문이고 신약 본문은 로마서 본문입니다. 먼저 이 말씀으로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셨는지요? 우리 금요기도에 오시기 전에 말씀을 꼭 먼저 읽어보시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로 성경 봉독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성서정과를 개인적으로 하는 시간에 꼭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말씀을 좀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구약 본문 이사야서 32장입니다. 32장은요, 그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여러 군데 이렇게 한 묶음씩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32장이 있는 묶음은 28장부터 33장까지 사이에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28장부터 33장까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책을 쭉 보시면 매장 시작마다 화로다 혹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개약 개정의 그 번역으로 보면, 그러니까 화로다, 화 있을진저 이렇게 시작한다는 얘기는 그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겠습니까? 심판의 메시지란 얘기죠. 심판의 메시지. 그런데 그 가운데 32장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우리 쉬운 성경 버전으로 봤을 때 보아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아라, 한 왕이 일어나 정의로 다스리며 통치자들이 공평하게 재판할 것이다. 이렇게 첫 번째 구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회복의 메시지죠. 지금 28장부터 시리즈처럼 심판의 메시지가 쭉 이어 나오는데 28, 29, 30, 31 이렇게 되는데 32장 가운데 딱 오면서 보아라 라고 하면서 심판의 메시지가 회복의 메시지로 딱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33장도 또 이제 심판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의 메시지와 대비돼서 심판 가운데서 받는 구원, 이것을 더 또렷이 보여주는 그런 기능을 하죠. 그렇게 지금 32장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내용으로 보시면 회복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새로운 한 왕이 일어나는데, 그 새로운 한 왕이 일어나서 다스리는데 정의로 다스리고 그 안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자들은 공의로 재판한다라는 거죠. 새로운 왕이 도래했을 때, 오셨을 때 나타나는 이 땅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의 시대는 정의와 공의로 특징 지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시대에 정의와 공의로 특징 지어지는 이 시대에 사는 이들은 이렇게 느낍니다.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통치자마다 바람을 피하는 것 같겠고 폭풍우 속의 피난처 같을 것이다. 그는 또한 메마른 땅의 시냇물 같을 것이며 사막의 큰 바위 그늘 같을 것이다. 그럼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깊이 묵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통치 아래 바람을 피하고 있대요. 폭풍우를 피하는 것 같답니다. 그리고 메마른 땅의 시냇물 같고 사막인데 거기에 큰 바위 그늘 같다. 자, 말씀을 읽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안식처가 되고 힘이 되고 피할 곳이 되고, 말씀을 읽는데 정말 소원이 되더라고요. 이런 나라, 어떤 나라인지 살면서 좀 느껴보고 싶다. 바람을 피하는 곳 같고 피난처 같고 시냇물, 메마른 땅의 시냇물 같고 사막의 큰 바위 그늘 같은, 정의로 다스리고 통치자들이 공평하게 재판하는 나라가 그런 나라라는 것이죠.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런 나라, 이 나라에서 살아보고 싶다. 이렇게 느껴지는 게 지금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 땅이 말 그대로 지금 이거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시대 아닙니까? 각자 도생의 시대, 각자 피해야 하고 각자 어떻게 자기 처신을 해야 되는 그런 지금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말씀을 빌어서 표현하자면 바람을 그대로 맞고 있어요. 폭풍우가 오는데 피할 곳이 없어요. 점점 없어집니다. 시냇물이 있던 자리는 오히려 메마르고 든든한 바위들이 있던 곳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통치자 하나 잘못 세웠다가 지난 2년 정의는 사라졌고
불의한 재판만 남았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 예언만 들어도 그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속히 주님이 오시기를 이렇게 갈망하게 됩니다. 그 마음에 한편에 너무 소원이 되면서 지금 그 사회와는 그 나라와는 너무 반대 방향으로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 마음 한 구석이 이렇게 제가 이걸 글을 읽는데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오신 이 회복의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오신 회복의 나라를 좀 더 보면 이게 다스리는 자만 온전한 게 아니고요. 백성들도 모두 온전합니다. 보는 자들의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듣는 자들은 귀 기울여 들을 것이다. 성질이 급한 사람도 깨달음을 얻고 말을 더듬는 사람도 또렷하고 빠르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백성들이 분별력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급하게 뭘 한다거나 말을 더듬는 사람도 또렷하게 말하면서 정확하게 전달하고 듣고 이런다는 것이죠. 보는 자들이 눈이 흐려지지 않고 듣는 자들이 귀를 기울여서 듣는데요. 분별력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으로 어떻게 되느냐? 더 이상 어리석은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일 없대요. 악한 사람을 존경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백성들이 분별력 있는 모습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악하고 불의한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수록 이런 나라를 더 바라게 되죠. 점점 더 바라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더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는 지금 지도자가 문제죠. 지도자도 문제인데요. 지도자가 문제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지지한 사람들의 분별력 없음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를 남 탓할 것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도 분별력 없었잖아요. 여러분들도 어떤 기준으로 지도자를 선택해야 할지 분별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분별력 없음이 지금 이런 시대를 만든 거예요.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됩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는 우리의 눈과 귀가 흐려지지 않아서 분별력 있게 어리석은 사람을 구분하고 악한 사람을 볼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못 보니까 아무나 이렇게 선택하고 지지하고 그런 거죠. 근데 그걸 본다면, 분명히 본다면 눈이 흐려지지 않고 듣는 자들의 귀가 열리고 그렇게 된다면 절대 결코 악한 자를, 어리석은 자를 지지하거나 훌륭한 사람이라고 부르거나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건요, 사실 주님이 오시기 전에도 주님의 말씀만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해도 어느 정도 분별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제 우리가 모두 그렇게 말씀 안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미루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눈과 귀가 열려서 분별력 있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인 귀와 눈이 열리면 영적인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분별력 있는 삶을 산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분별력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외적인 행동 너머에 어떤 사람이나 어떤 현상의 외적인 행동 너머에 그 진심, 그 마음을 보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겉으로는 잠시 속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속마음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악한 자는 지금 궁극적으로 속마음대로 악한 일을 하려고 지금 잠시는 아닌 척 속이는 거지 않습니까?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말을 하며 마음으로는 악한 일을 꾸민다. 잘못된 일을 하려 하고 여호와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한다.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지 않는다. 악한 사람은 악을 도구처럼 이용한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을 궁리를 하고 그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망하게 한다. 이 말씀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으로는 악한 일을 꾸민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무슨 말이죠? 마음으로는 악한 일을 꾸미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그거를 드러나지 않도록 하겠죠. 마음으로는 악한 일을 꾸며요. 겉으로는 이걸 속여요.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잘못된 일을 하려고. 분별을 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마음으로 그런 악한 일을 꾸미는 것을 아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서 가식을 발견하고 그 사람이 마음으로 악한 일을 꾸미고 악을 도구처럼 이용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걸 캐치하는 거죠. 혹 우리가 다 구별 못하는 악은 주님이 오실 때면 다 드러나고 사람들은 그 모든 진실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악인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로마서 버전으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이요.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율법에 따라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의롭다고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의 여부가 아니라 행하는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께 심판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아는 게 아니고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여부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도 해당이 된대요.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들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그들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것을 보여주며 그들의 양심이 그것을 증언하고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잘못을 고소하기도 하며 그들 자신을 변명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양심에 율법이 새겨져 있어서 그러니까 율법을 지식적으로 소개받아서 알지 못하더라도 양심에 율법이 새겨져 있어서 양심이 자신에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증언하기 때문에 양심의 행위에 따라 동일하게 심판받는다는 것이죠. 그 행위를 가지고. 그러므로 이 말은 지식으로 율법을 아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려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마음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 마음대로 행동하니까요. 하나님의 행동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바로 그 행동이 나오는 마음, 그 양심을 심판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의 행동은 근본적으로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첫 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데 우리의 행동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가리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마음 따로 행동 따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악인일수록 더욱더 그걸 잘합니다. 말씀에서도 보았지만 어리석은 자들, 악한 자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숨기고 행동해요. 그런데 그렇게 속이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결국 마음은 행동에서 다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마음이 다 드러나게 되고요. 위기가 있거나 자신에게 중요한 상황이 닥치면 자기 마음은 행동에서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기다리라는 거죠. 기다리는 겁니다. 잘 모르겠으면 판단을 유보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되니까 기다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보면서도 그 마음을 알아요. 시간의 차이 없이. 근데 우리는 연약하여서 모를 수도 있죠. 그럴 때는 기다리면 결국은 그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드러나게 돼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행동을 한다라는 것은 속사람, 마음이 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행동의 변화만을 가지고는 결코 진짜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행동은 마음을 바꿀 때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고 그럴 때 그 행동은 그제서야 진실되고 자연스럽고 힘있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 TV나 영상을 보면 부부 문제 해결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이렇게 관찰 예능 같은 경우에 갈등이 있는 부부가 나와서 상담도 받고 자기 사는 모습도 관찰 카메라로 찍어서 같이 보고 막 이렇습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은 을의 사소한 행동이나 말투, 습관 차이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발생을 하죠. 이런 장면이 종종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한 장면이 있어요. 거의 전형적으로 나온다고 저는 보이는데, 이제 한쪽에서 이제 주로 아내가 많이 그렇게 하는데, 상대방 남편에게 불만을 막 털어놓습니다. 남편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제 바꿔보겠다 이거죠. 어떻게 하면 되겠냐? 뭘 하면 되냐? 이제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아내들은 내가 지금 뭘 해달라는 게 아니고 내 말을 들어주고 나를 존중해 달라는 거야. 이제 이런 말들을 종종 해요. 그러면 또 남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듣고 있지 않냐? 내가 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억울하다고 말해요. 그러면 그런 남편의 말에 아내는 또 답답해하고, 이제 이게 이렇게 되면서 갈등이 막 일어나고 이걸 이제 고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여기서 지금 아내가 남편에게 진짜 바라는 게 뭐예요? 어떤 구체적인 행동 하나가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마음의 변화를 원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 마음이 변하면 행동도 변하고 태도도 다 바뀌어 나오니까요. 일일이 어떤 구체적인 하나하나 행동을 바꾼다고 해서 그게 근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부부 클리닉에 나왔을 때 상담자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남편분, 뭐 아내분, 그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바라보는 걸 바꾸셔야 돼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뀌는 게 우선이라는 거죠. 어쩌면 그게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진짜 진실로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거든요. 행동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바꾸는 것은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맞추는 거죠. 그냥 거기에 맞추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척 믿음의 행동에 잠시 맞추는 겁니다. 믿음의 행동은 이런 거예요 라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보려고 노력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목회를 단독 목회를 한 10년 이상 해보니까 이게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냥 행동만 바꾸는 거는.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 조금 지나면 다시 돌아가거나 아니면 그 행동을 안 하려고 피하거나 이렇게 해요. 근데 잠시 맞춘 거예요. 맞춰보려고 애쓴 거예요. 이런 행동 오래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가 이 마음을 바꾸는 것들에 대해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은 행동을 보고 심판하시는데 어떤 행동이요? 그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을 보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제사를 열심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바뀌지 않았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가식적이다, 위선적이다 말씀하잖아요. 그건 시간이 지나면 금방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몰래 따로 하는 행동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 행동이 진짜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걸 보고 심판하세요? 그 가식적인 행동을 보고, 결국은 그 속마음에 있는 행동을 보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진실로, 우리 마음이 진실로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말 이걸 바뀌도록 기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니까요. 그러므로 이기적인 욕심이 아니라 정말 믿음, 내 안에 있는, 감추려고 하지만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교만, 그것이 아니라 정말 거룩한 갈망, 시기심 있는 그 시기 있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 이런 마음으로 마음이 정말 변화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마음의 변화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 마음의 변화에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렇게 마음의 변화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난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사람은 그때 다른 사람의 마음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요. 가식적인 마음이 보이거든요. 그 행동이 보이거든요. 그 속마음이 보여요. 어리석은 자를 구별할 수 있고 악인을 볼 수 있습니다. 행동이 마음으로부터 오는 진실된 사람,
진실된 사람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을 분별하지 못하면 내가 욕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고요. 내가 그 어리석은 사람이 속이려 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걸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구분하지 못하고 속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2년 동안 사실은 욕심에 사로잡혀서 분별하지 못한 그 모습으로 지도자를 뽑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실질적인 일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올바로 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진실되게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더불어 흐려지지 않는 눈으로, 또렷이 들리는 귀로 의로운 지도자를 보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이 다스리시며 그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셔서 내 마음에 나오는 것으로 진실되게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 마음 가운데 주님 이 마음에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행동, 그 모습으로 정말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을 아시는 주님, 제 마음에 있는 쓴뿌리와 교만함과 시기와 어리석음과 탐욕들을 주님 제거하여 주시고 제 마음이 온전히 주님의 성품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만족하게 하소서. 그 안에서 나오는 진실된 행동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